우리 인사합시다.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미래를 준비하든 나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돈을 벌든 미래를 준비하든 나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내 돈을 벌면 뭡니까?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은 완전히 마귀 종이 아니라 좀 비굴한 말로 따까리가 돼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일본 언어 같은데 그 따까리란 말을 알죠? 뒤치다거리 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서가지고 굽신굽신 하면서 그 사람이 던져주는 고깃덩어리 하나씩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 그 사람을 따까리라고 합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은 어떤 영적 상태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12가지 저주가 내게 임합니다. 12가지 저주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로 인한 열매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개인들에게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저주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일상 삶이 되어가지고 입에서 뭐라 하느냐?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나와요. 내 이놈의 세상 이런 말이 나와요. 이놈의 인간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 12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사람도 치유의 대상이고 회복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복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던 사람한테는 복음이 생각 안 나요. 그냥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런 것만 입으로 토론하지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자 하면은 어디 멀리 돌아다닐 생각을 합니다. 왜요?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 왜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내가 자기가 다 가지치고 뭐치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붙잡고 있을 대상자 10명도 없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인생을 사람 10명도 몰라요. 10명도. 근데 10명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대상자를 기록하라고 하면 대상자를 쓸 사람이 없어. 왜 그래요? 내가 싫은 사람은 아니고 내가 아닌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도 기다. 그 사람도 기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에 보면은 작정된 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표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1년 후,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에 시간표가 될 소지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어나니까 나는 원래부터 모태신앙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모태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모태신앙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모태 엄마 뱃속에서부터 따라만 다닌 거예요. 왜? 그 엄마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뭘 가지고요? 열심 가지고. 불러 하는 거 가지고. 응? 막 금식하는 거 가지고. 따라 붙은 거예요. 왜요? 네. 아까 대청들한테 사모님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내 목마름 때문에. 내 목마름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애인교회에 들어오셔서 애인교회에서
정말로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이 교회에 지금까지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왜 왔다 가느냐? 자기하고 안 맞아서. 자기하고 안 맞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안 맞아. 여기 와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하고 안 맞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버리면요, 여기 잘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내가 가온하고 빛나고 여기 있으면은 국회의원 나와도 되겠다 하면은 여기 있어요. 나가라고 떠밀어도 안 나가요. 여기 있는데 돈 벌 일이 생긴다. 왜 나갑니까? 여기 적을 두고 그냥 앞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죠. 여기 있으면 성공이 보장되는데 왜 판검사 있지, 뭐 CEO들이 있지, 거기 어떻게 잘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안 간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수두룩벅적이에요. 수두룩벅적.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내가 하고 있으면 받들어 주니까 또 그 받는 맛에 또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거예요. 악어와 악어새의 공존관계 알죠? 악어가 악어새를 안 잡아먹잖아요. 왜요? 악어가 입을 딱 벌리면은 이빨새에 낀 그 고기 조각 같은 것을 악어새가 다 빼먹어요. 즉 쉽게 말하면 양치를 해준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자연 세계에도 서로가 기대서 살게끔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악어가 입을 탁 닫아가지고 악어새를 안 잡아먹는다니까요. 공존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목사님과 이 교회와 이 지역 현장을 놓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2017년에 우리에게 각각의 개인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만남의 현장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삶의 24시 영역에다 적용해야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지나가시는데 그 역사를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뭘 못해요? 포럼을 못 하는 거예요. 포럼을 못 한다는 얘기는 내가 증거를 받았는지 증거를 가진 증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을 들이대라니까요. 여기 캄 오면은 나이타를 켜든지 손전등을 켜든지 핸드폰을 켜든지 해갖고 일단은 그죠? 왜 이 불이 꺼졌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상식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이타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핸드폰으로 그죠? 조명을 탁 비출 거라고요. 그것은 상식이라니까 상식. 그런 것도 있어서 또 배울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상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 삶에다가 모든 상황에다 갖다가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적용해보는 거예요. 이 적용을 안 하면은 그 비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의자 밑에 뭐가 떨어졌는데 안 보여. 조그만 게 떨어져갖고 그러면 뭐예요? 그거 막 핸드폰으로 비추고 이따 예배 끝나고 해봐야지. 여러 사람이 막 뭉쳐서 해봐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응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찾았어. 야, 그때의 기분. 여러분 말씀을 적용했을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이것이 나에게 희언을 와야 돼요. 힘으로, 증거로, 현장에 가서 말하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근데 그것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4가지 개인화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그죠? 말씀, 복음, 기도, 전도가 개인화되는 교회. 이 부분에 우리가 사실적인 개인화가 되어진 증인들이 되는 것을 2017년 목표로 하려면은 지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암송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3절의 이 말씀 중에 오늘 뭘까? 자, 서론에 복음 플러스 현장은 하나님께 생명 살리는 집중, 소통하는 시간이다. 어제 핵심 산업선교에서 한 단어를 딱 잡으라 하면 뭐냐? 소통이에요. 소통. 뭐 가지고 소통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내 전문 사역에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교회 목사님서부터 랩런트, 평신도 랩런트까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썩어요. 지금 4대강 사업에서 그 보가 가로막고 있어갖고 그 안에 물들이 다 썩다고 그러잖아요. 썩어. 그래서 물을 수문을 열어갖고 해도 그 안에 다 썩어 있어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멀쩡하게 흐르는 물을 막아가지고 돈을, 그죠? 저기다 갖다 쏟아부은 돈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만 지금 쏟아부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것은 그렇다고 치고 매년 거기다 갖다 유지비로 쏟아부어야 될 게 9천억인가 1조인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매년 이제 그 유지관리를 하려면은.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뭐예요? 그걸 완전히 완료를 못 해놔서 그렇지 완료하면은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저렇게 지금 썩어갖고 적조 현상 일어나고 아니 우리나라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그 물이 무슨 적조 현상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강바닥이 물이 조금 작게 흐를 뿐이지 여름철 되면 적게 흐를 뿐이지 썩고 거기서 악취나고 이런 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손을 대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 그대로를 놔두지 않고 사람이 손을 대면은 대가는 대가대로 지불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는 방법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이른다니까요. 그래서 인공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자연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자연이. 우리는 5기초를 통해서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야 돼요.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기초가 단단해야 건물을 세우든지 거기다가 공장을 세우든지 거기다가 높은 빌딩을 세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초가 호방다리처럼 울렁울렁 하면은 건물 올리려고 벽돌 한 장만 올려도 그 벽돌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건물을 할 때 제일 먼저 파가지고 두껍게 철근해가지고 시멘트 공구를 쳐놓는 거예요. 두껍게. 그 기간이 약 2주 걸린대. 2주. 응? 5층 몇 층 올리는 거 그것은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가는데 그 기초하는 것은 2주 걸려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부실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쑥 하다가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왜 중국에 지진 살짝만 일어나면은 그 난리가 나는지 아세요? 그냥 옛날 우리나라 말 그대로 그냥 집 위에다가 벽돌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흔들어 버리면 다 쓰러져 버려요. 철근 골조로 파일 박아갖고 한 게 아니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다 넘어가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이 5 기초가 단단하게 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말씀 운동 해봐야 돼요.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된다니까.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됐거든요. 그거 된 사람들이 많고, 그거 된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아니요. 계속 하세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예 때려치워버리든지 간에 아니면은 누구 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된 사람,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했었으니까, 여러분. 안 해보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발. 한 번이라도 해보시라니까. 옛날이든 지금이든 해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지나간 것도 자기 경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펙을 뭐부터 세워요? 최소한도 대학교부터 스펙을 쭉 기록하잖아요. 이력서에다가.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다 나오는 거니까. 그 스펙을 왜 적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으로 당신들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묻는데 한마디도 말 못해. 그러면 그건 가라야. 우리가 정말로 말씀운동 다락방 해봐야 된다니까요. 해보고 왜 안 되는지, 왜 하다가 다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하지도 않고 다락방이 이러니 저러니 안 된다고 하더라 된다고 하더라. 그건 공연불이고 사단이 하는 놀이개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락방을 한 사람이 팀사역을 해야 돼요. 다락방을 안 해본 사람이 팀사역 달려드는 사람 많아요. 정신문제 많고 영적문제 심한 사람들. 훈련을 많이 받아갖고 훈련 많이 받으면은 팀사역 해도 되는 거라고 착각한다니까. 아니요. 다락방을 최소한도 6개월 이상 몇 군데 이상을 지속 운영을 했던 사람이 팀사역을 해야 돼요. 복음 가지고. 그거 아는 사람이 훈련 많이 받았다고 덤볐다가는 그 사람 다 사단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 일으킨단 말이에요. 미션홈. 내 집이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죠? 내 집이 진짜 아방궁처럼 좋다. 그러면은 그 아방궁 수준의 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요. 그 노숙자들을 붙여서 거기서 있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환경을 내가 내 집을 미션홈에 수준 된 만큼 그 수준에 된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홈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여기에 딱 머무르면 그런 수준 이상 된 사람은 절대로 안 와요. 하나님이 안 붙이니까. 전문 교회를 해봐야 돼요. 전문인들을 놓고 내가 전문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복음인데 이 전문인들에 맞게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전문 다락방을 해봐야 돼요. 의사들한테 아니면은 뭐 군 장교들한테 아니면은 진짜로 학교 선생들한테 그 분야에는 우리가 지금도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쨌든 나를 껍벅하잖아요. 소수 부류가 그 교권에 막 대항하고 훼손을 시키지 대부분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렇게도 인정해요. 근데 그런 전문 사역을 내가 해봐야 된다니까요. 대학 교수라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나는 대학 좀 거시기였는데 저 양반은 서울대 교수라는데. 그죠? 눌려서 그러니까 사역을 해본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교수를 다룰 줄 알아요. 교수를. 여러분이 교수를 어떻게 다뤄요? 교수님한테 늘 배웠는데 교수를 다룰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준 문 안에 만남을 주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그 사람이 따라오고 가라하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에게 내가 하얀 가운만 보고 선생님 이렇게 병원 가면 하얀 가운만 보면은 우리 애들 중에 저런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다뤄요? 그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 운동을 통해서 답을 주고 당신은 아무리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도 당신은 일 끝나면은 공허고 그 답답함을 뭐론가 채워야 되니까 세상에 이상한 문화 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말에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준 답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한 메시지대로 그 사람이 삶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걸 지락펠락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목사님들을 다루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일대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아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길을 찾게 한, 그죠? 해방받게 한, 승리하게 하는 이 삼중직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문제요? 나의 과거에 있었던 문제. 그러면 그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과거 거니까 지나갔으니까 지금 내가 그 과거 문제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상처로 갖고 있다. 또 상처라고 뭐라고 하면 팔짝 뛰는 사람은 기억으로 갖고 있잖아요. 아니면 몸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몸에 화상 입은 자국 뭐 이런 것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큰 흉터난 거. 팔이 막 이렇게 맞췄는데도 제대로 뭐 안 맞춰져 갖고 이상하게 아직도 불편하게 한 이런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몸의 흔적으로, 기억으로, 상처로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과거 것과 똑같이. 현재 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죠. 이 현재가 지나면은 뭐가 돼요? 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현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을 안 내리면은 내 과거는 계속해서 상처로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다가 마칩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과거의 상처로 안고 늘 뒹구는 사람이 미래가 어디 있어요? 미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금방 점쳐볼 수 있어요. 하늘에다가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고 내가 아직도 뭐가 답답한 것 같아 이런 것으로 기웃거리지 않는 삶을 살면 미래는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끔 돼 있어요. 왜요? 오늘을 사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거니까. 오늘을 내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내일 염려거리가 와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배달된다니까요. 어떻게? 내 마음 속에다가. 내 생각 속에 배달이 와요. 택배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끌어다가 갑을 해다가 대출 받아다가 염려하는 사람들 많죠. 그것도 아주 고이율, 사채로 끌어다 쓰잖아요. 여러분. 그 미래는 뻔하다. 그래서 오늘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답을 내면은, 과거 것은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시려고 그때 그랬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리스도를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 주기로 뭐 했다고 했어요? 작정하고 예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예비했기 때문에 불신자 때도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것을 알고 깨닫고 쓰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그래야 말이 없어져요. 그래야 왜 또 그러는 거야? 뭐야 또 광고가 왜 이래? 이런 내 안에서의 불신앙, 투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늘 안개 끼어 있으면요. 답답해서 자동차 운전을 안 해도 답답해서 못 살아요. 매일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가 껴있다고 쳐보세요. 눈만 침침해도 눈을 비비고 막 안약을 집어넣고 쌀스타를 넣고 뭐 별거 다 해보잖아요. 일단은. 그래도 안 되면은 안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일단은 자기가 해보는 데까지 한다니까요. 사람은. 그게 뭐라고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자기가 해보다 안 되면은 뭐 상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해보다를 하지 마시라고요. 뭐 하면 돼요? 딱 말씀 앞에 딱 서면 돼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안과 의사 앞에 가서 초진 받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결론이 딱 내려집니다.
말씀이 최고의 의사예요. 말씀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말씀이 최고의 지식이요. 말씀이 최고의 보화입니다. 여러분 돈 벌려면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 그죠? 그리고 3장에는 다 배설물이다. 왜 나오잖아요. 바울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알고.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는 알고.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 같습니다. 혁명가 어마어마하죠. 막. 그죠? 양떼 털을 들이고 석청을 먹어가면서 이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그런 거 않고 그 석청, 그 산비탈에 그 돌틈새서 나는 벌꿀을 먹어가면서 그 막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가라. 지금 이 시대에도 촛불 집회에도 태극기 집회에도 그런 혁명성을 가진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많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 내 소명,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엘리야 같습니다. 능력자잖아요. 850년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그죠? 꺾어버리잖아요. 다 거기서 쳐 죽이잖아요. 기도로 대결해가지고 여기에 응답 불이 내려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걸 순종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물 갖다 붓고 또랑에 물이 찰랑찰랑 차들어오는데 하나님 이걸 싹 다 핥아주세요. 하나님 불을 일으켜 갖고 또랑에 있는 찰랑찰랑한 물까지 싹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850명 그 백성들 보고 쳐 죽이라니까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여버리잖아요. 거짓 선지자. 저들이 우상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미풍양속을 미혹했다고 하고 다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그 사람도 바로 내려가는 길에 그 아합왕과 이세벨 그 아합왕의 부인이 잡아 죽이라는 지명수배 내렸다는 걸 보고 노뎀나무 밑에 거꾸러져서 나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못 살겠습니다.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뭘 너 혼자야. 내가 7,000명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감춰놨다. 우리가 그럽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데서 맨날 뭐 해야 되고 해도 끝이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 묻기예요. 여러분 그런 불신앙이 입에 튀어나올 만큼 환경과 모든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7,000인을 이 예인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 문화의 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이 싹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합왕을 왕을 바꿔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왕을 바꿔버리잖아요. 이세벨이는 어떻게 해요? 성 벽에서 내 던져버렸는데 성 밖으로 떨어지면서 성은 다 어디 있어요? 높은 데 있잖아요. 들깨들이 뜯어먹어갖고 그게 사람의 시체인지 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로 와야 되냐? 두려움으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룩한 묵중한 무게로 다가와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내 인생 그 꼴 나지. 그런 것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잘 윤기나고 이렇게 내 영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 결론이 딱 나 있어요. 이 말씀 벗어나는 순간 나는 옛날 그 꼴 나. 이거에 대한 딱 선은 있어야 돼요. 그거 안 세워지는 사람은요. 넘어갔다 왔다 넘어갔다. 괜찮거든. 잠깐 갔다 오는 거. 아니요.
여러분 이슬비에 옷 젖는단 말이 있죠. 넘어갔다 왔다 넘어갔다 왔다 옷 젖어요. 그 옷 못 입고 다녀요. 왜요? 냄새나서 못. 그 이슬비 맞은 옷 계속 입고 다니면은요 냄새나요. 냄새나서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앉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만 몰라. 이리 와서 앉아. 앉으려다가 냄새 풍기니까 가는 거예요. 노숙자 옆에 여러분 가겠어요? 한 석 달 열흘씩 이렇게 안 쉬는 사람이 지하철 타갖고 앉아있는데 저기 가서 앉아야지 확 슬라이딩해서 그거 앉아요? 가다가 어이구 좌회전 꺾어갖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안다니까요. 자, 우리는 에레미야는 박애주의자입니다. 막 울고 같이 뒹굴어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의 당한 여러 가지 슬픔, 그거 막 보듬어주고 막 합니다. 좋은 거예요. 예. 애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스킨십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라면이라도 한 박스 사주고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일단은 뭘 바꿔요? 신분을 먼저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라면 한 박스에 감동하는 인생으로 안 살고 바뀌어져요. 내가 왜 라면을 받아? 내가 라면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뭐가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정신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신 바꿀 생각은 않고 주고 오거든요. 따뜻한 겨울 나세요 하면서 기름 한 마리 갖다 주면서 따뜻한 겨울 나세요 이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마워 복 받을게요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은요 석유 한 말만 받아도 복 받을게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그 말에 얼마나 막 감동이 돼 힘이 막 넘쳐. 다음에는 내가 10말 준비해야지. 그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 그런 분들이 연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복 받을게요. 고마워 젊은이 막 이러면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막 생겨요. 그게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는 것에 창세기 3장이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으세요. 이 말하면 힘이 없어요. 이거 해야 돼.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람들. 목사, 뭐 중이나 무당이나 다 똑같은 성직자 아니야? 성직은 무슨 성직을 중한테 성직자라는 표현은 우리 자체도 그렇게 성직자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스러울 성자,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을 성직자인 거예요. 중을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지가 구별된 삶을 표현하려고 머리를 밀어뿌린 거예요. 나 중이다. 하나님이 머리 밀으라고 했단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장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왜 가운을 안 입느냐? 가운을 왜 안 입어요? 없어서 안 입고. 또 있으면 왜 안 입어요? 천주교 신부들처럼 그렇게 안 하려고. 그 대신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가운을 입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보다 가운을 안 입고 하나님 말씀, 예수가 전한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은 어떤 게 옳은 거예요? 가운을 안 입고 바른 말씀 전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의식으로 여기 막 파이프 오르간 울리죠. 거기에 막 어마어마 복장해갖고 막 꽃갈모자 금으로 생긴 거 하고 금홀 들고 나와갖고 모든 거에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감격 먹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그냥 양복 달랑 입고 나와가지고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러면은 저놈 망할 놈이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최고의 기준이요, 가치요, 결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하는데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먼저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사람들은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복음 전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딱 해석을 하죠. 만나서 차 마시고 하룻밤 뒹굴어 보세요. 희한한 거 다 나와요. 희한한 거. 그 목사라는 사람이 희한한 거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 알고 알아야 돼요. 알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죠?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은 임마누엘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바를 때 너희에게 묶여있던 뭐가? 노예가. 너희에게 묶여있던 제 짐이 다 해방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으면은 그냥 원래부터 노예라고 생각하죠. 원래부터. 왜? 자기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도 노예였으니까.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언제부터 노예였어요? 응? 내가 아는 아버지, 할아버지도 노예였어. 그러면은 그 손주는 벌써 6대를 하긴 한 거 아니에요. 아, 우리는 그냥 원래 노예 집안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400년의 장구한 세월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죠. 우리는 노예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예요. 그걸 찾고 그걸 회복하고 그걸 회복했으면은 그걸 못 찾고 회복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해서 돈 벌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 세상에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을 소개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분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야 저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발견해도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네 도와주세요. 하나님네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예요? 악령이 역사하든지 아니면은 역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간절히 찾을 때는 어디 계셨고 이제 와서 뭐 예수 믿으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안 믿어요. 나 이제. 왜요? 내 자식 가슴에 묻고 내가 그 다짐했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왜요?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줬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는 언약대로 믿고 따라야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편 기자가 남은 인생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절대자가 우리를 붙잡아줘야 돼. 절대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재벌이에요? 아니면 지역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절대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제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인사권을 막 우지좌우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절대자인 줄 알아요. 저 사람한테 밑보이면은 나의 미래가 없는 거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 사람을 거기 자리에다 놓은 것도 하나님이셔요. 아니던데 회사 사장이 발령 내갖고 일 보냈는데 그 회사 불신자 사장을 통해서 발령을 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는요. 불신자, 신자, 총망라한 70억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생사하복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통과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요셉을 즉각 그 자리에서 꿈 한 번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 한 번 했는데 즉각 그 자리 총리 자리 나오는 거 보세요. 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보세요. 하나님이 즉각 어떤 자리요? 알바 자리요? 여러분?
뭐 150만 원짜리 그런 자리, 여러분 수준이 그래요. 그렇지 마세요. 총리 자리가 그 자리에서 만나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야 바로야 총리 자리 하나 내줘라. 지금 그 티오가 없는데요. 뭐 이런 대화 안 했잖아요. 바로가 즉각 그냥 총리 자리를 바로 내놓잖아요. 총리 몇 명 있는데 그 총리의 수석 총리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자리 바로 내주잖아요. 여러분 뭘 대기업에 직장 입사하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무슨 기술을 연마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것에 연마하세요. 그 연마하는 게 뭐예요? 각인뿌리 체질, 일심전심 지속 허시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세상 스펙 가지고 달라 갖다 붙이니까 세상 스펙 나하고 똑같고 배경 좋은 사람이 되죠. 여러분 배경이 있어요? 응? 스펙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근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은 뒤에는 누가 있어? 뭐 장관 아버지가 있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스펙이 이기는데 왜 저 사람이 된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 허공에다 대고 이놈의 세상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뒤에 배경에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가지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을 최고로 잘 누리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것을 안 하고 우리 부모는 돈이 없어요. 우리 부모는 배경이 없어요. 우리 부모가 무슨 뭐 강남에 무슨 뭐 건물을 가지고 있고 무슨 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그 자리 쑥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여러분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충을 먹여서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바로가 충을 먹어서 죽잖아요. 밤사이에 충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죽이려면은 뭐 지금 뭐 손에다가 독국물 붙여갖고 이렇게 한 거 CCTV 다 잡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이 세상 어떤 과학 첨단 장비로도 못 찾아내요. 지도새도 모르게 하나님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누구를 쓰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하나님 자녀를 불신자 입으로 택해서 갖다 세우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요셉. 불신자가 자리를 만들어서 직접 세우는 것, 현장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얼마만큼이요?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나의 CEO한테. 나를 우지자고 하는 사람 앞에 그거 한번 보여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우지자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잘해야 나도 덩달아서 잘 될 수 있겠구나로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된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지시했던 사람이 섬기게 된다니까요. 왜요? 저 사람 줄을 잡고 있어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삶을 뭐라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다. 21가지 삶을 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21가지 삶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10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알아야 면장을 한다니까 21가지라고 하는데 내가 10가지 정도밖에 모르면은 그 10가지를 했는데 나머지 11가지는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알아야 돼요. 12가지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12가지 저주를 안 하죠. 12가지 저주적인 삶을 안 살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알아야 일단 그것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데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알면은 내가 알고도 했구나. 늘 알 수 있지만 9가지 포인트. 9가지 포인트는 또 뭐예요? 도대체? 기도의 키 5가지. 8미션. 뭐예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21가지. 8미션. 9가지 포인트. 5가지 기도의 키. 그 다음에 12가지 저주. 해보세요. 거의 100가지 가까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이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내 삶 속에 이건 뭐지 의식하지 않고 리드미컬하게 쭉 갈 수 있는 것은 계속 흐름을 타고 훈련받고 말씀 따라가면은 그게 나에게 저절로 되어져요. 이때는 이거 해야지, 이때는 이거 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어렵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택시기사가, 이때는 70으로 밟아야지, 이때는 30으로 떨어뜨려야지, 이러면은 승객 불안해하고 못 타요. 알아서 흐름을 쫙. 기사님 참 운전 잘하시네요. 편안하게 하시면서. 그러면, 한 30년 했습니다. 이런다고. 그 잘하시네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뭐라 하냐? 한 30년 했습니다. 그게 그 증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30년을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1년, 2년 해놓고 뭐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루 이틀, 1년, 2년 해놓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해야 돼요. 최소한도. 여러분. 그리고 그 10년을 헌데도 일심전심 지속으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쪽으로 안 돼요. 왜요?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떠난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는 굴레에 뒤집어 씌워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딱 붙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로마서 8장 2절에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이. 생명은 뭐만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말씀만, 하나님만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원수 마귀를 꺾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복음의 기초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기초를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얘기하라고 하면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버벅거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사람한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정미야, 너는 돈이 있고 학벌도 좋고 얼굴도 아름다워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것 같지만 네가 과거에 나한테 얘기한 대로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막 깡소주를 먹고 미치도록 노래방에 가서 몇 시간씩 불러 제껴도 그 답답함을 못 이겨서 몇 시간씩 울다가 잠들고 그런다는 얘기 했잖냐.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다. 그런 것을 구원의 길로 그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를 놓고 그렇게 그 대상자가 나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했던 그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아멘? 그냥 하나님께 이름만 달랑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친한 친구, 아는 내 육신의 피부치들 그 사람들의 무슨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사진이라도. 그래서 최지성 랩런트한테 서울의원 들어갔을 때 몇 개 과가 있다고 했어요? 22개 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명씩 하라고 했어요? 2개 과씩 하라고 했어요. 2개 과씩 해도 12일이 걸려. 2개 과씩. 내과, 외과를 오늘 기도하고 거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과, 외과 과장, 전문의들 쫙 프로필 다 떠 있어요. 어느 의과대학 나왔고 어디에서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까지 프로필이 다 떠있다. 그거 펴놓고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인터뷰 하다가 뭐 해줘요? 죽었다 깨어도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홈피에 자기들을 뭐려고요? 환자들이 자기를 보고 오게끔 하려고 그런 걸 다 띄워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 과학을 이용하면요. 훨씬 전도 현장에 내가 안 가고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해줬더니 어떤 전도사님은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한다라고.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에게도, LA에 있는 사람에게도, 저 파푸니기니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죠? 다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를 한다고. 그런데 실제 그 사람 생김새, 그 사람이 걸어온 길 보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사실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조직도 안에 다 있잖아요. 이름, 핸드폰 번호 다 있잖아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요. 저 상무님은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냥 차 마시다가 툭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자 지방대 나왔대.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다 있잖아. 그 뒤에 다 비빈 언덕이 있어. 그 있잖아. 저 누구 거기 조카래. 다 이렇게 들어와요. 정보가. 그냥 숫자 하나 던지면은요. 툭툭툭 열려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한 10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사람을 알아요. 다. 저 사람은 무슨 줄 타고 왔고 저 사람은 진짜로 혼자 하려고 하는데 용 쓰는데 안 되는 사람이고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쪽에 하나님 이 기도하는 쪽에 쓰려고 정보를 수집하는 분석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그냥 흘려보내는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는 구별된 거예요. 전도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 사람만 전도운동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지 복음의 비밀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해서 국수 삶아줘갖고 교회다 끌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뿐이요. 그때뿐. 5,000명 전 성도 무슨 해갖고 했더니 3개월 동안 했더니 5,000명이 등록했어. 가을철에 가서 했더니 그게 500명 남았다가 한 명도 다 그래서 가을에 또 오는 거예요. 부흥성에 또. 왜요? 싹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서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매트 주고 무슨 안마기 주고 2주 차에는 뭐 주고 3주 차에는 뭐 주고 4주 차에 뭐 준다고 하니까 3주를 참고 오는 거예요. 4주 차 그거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 등록서를 작성하러 간단 말이에요. 이걸 작성을 안 하면은 저걸 안 준다고 하니 안 줄 것 같으니 상인이 적고 앉아있죠. 끝나기만 해라. 나가면서 준다.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끝이요. 바이바이. 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4주 동안 진짜 참느라고 죽을 거 생겼네. 하고는 그거 받는 순간 싹 씹는 거예요. 왜요? 그걸 믿기로 끌고 왔으니까. 그거 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으면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찾을 텐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을 미약할지라도 기초를 단단하게 하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드리지 못해요. 너의 집을, 너의 직장 현장을 못 건드린다.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묶어주세요 하면은 하늘에서도 묶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풀어주세요 그러면 야 임마 너 그렇게 변덕이 심하냐 그러지 않고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묶었다 풀었다 해주세요. 하나님도 묶었다 풀었다 했다라고 얘기해줘요 우리한테. 그걸 체험해보라니까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요. 이것만 생각해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해보라니까요. 그럼 묶었다 풀었다 하면은 하나님은 헷갈릴까? 해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묶었다 풀었다 이렇게 했지 나에게 확인시켜요.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은 그리스도는 아는 것은 기초라고 그랬어요. 이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은 건물을 못 세워야 돼요. 즉 구원의 길을 첫날 만날 그래도 사람 앞에 가서는 못 온다는 얘기예요. 알기만 알 뿐이지.
이제 체험을 해야 돼. 어떻게 가서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붙어봐야 돼요. 기도로도 그래 왔지만 직접 사람한테 이제 붙어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지고도 체험을 해봐야죠.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 문을 열면은 체험으로 가는데 혼자 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누군가가 옆에서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흑암 꺾어주는 사람. 왜냐면 내가 연약할 때 흑암이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가뜩이나 연약한데 난리까지 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확 뒤집어 씌워져 버려요. 그죠? 소 뒷발질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가 나를 차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소가 뒷발질 하는데 내가 가까이 있으면은 채여가지고 죽어요. 갈비 부러져갖고. 아, 소 뒷발질에 걸리면은 갈비 부러진다는 거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뒷발질할 때는 뒤로 물러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뒤에 있던 누가 그 사람, 그런 걸 아는 사람이 탁 잡아서 뒤로 탁 땡기면 돼요. 소가 뒷발질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왜 땡기세요? 하는데 저거에 치우면 죽어, 이 사람아. 그 문이 열려있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밑도 끝도 없이 동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아야야야야야야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니까요. 복음 가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고 말해줘요. 그게 누구예요? 전도자들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기 무슨 뭐 병원 의사 붙잡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도대체. 자, 언약 체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 버려야 돼요. 아, 나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완전히 끝낸 것을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아, 나는 이미 보좌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이 세상 말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잘하냐면요. 자, 3월 11일이 주일이 아니죠. 네. 그죠? 주일이 아니죠. 3월 11일은 저 결혼 기념일 날이에요. 그때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때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청첩장에다가 3월 11일 결혼한다고 다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하잖아요, 다. 그게 약속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청첩장에 박힌 대로 다른 사람들도 청첩장을 받았으면, 아, 아무개 씨네, 어이구, 그렇구나. 그러면 그날 시간을, 내가 빼고, 그래, 약속, 그 뒤로 미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 정리를 합니다. 그죠? 왜요? 그게 정해졌으니까.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믿고 거기에 따르면 내 삶의 액션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청첩장에 적혀있는 날짜, 장소, 시간은 믿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죠? 내비를 찍던 뭘 하든 간에 물어 찾아가요. 거기를 그 시간 되기 전에 가고 그 혼주하고 인사도 하고 자기 돈도장도 찍으려고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잖아요. 다 이뤘다고 하는데 안 믿어. 청첩장에 박힌 날짜, 시간, 장소도 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복을 받겠냔 말이에요. 그 인생이 복을 받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복 받을 짓을 하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 말고 믿잖아요, 하물며.
청첩장에 찍힌 그것도 그 날짜, 그 시간, 그 장소 찾아가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숨을 거둬주시기 직전에 선포한 말씀은 다 이루셨다고? 이루셨는가 비네. 누구 것을 이뤘지? 왜 그래요?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내가 죽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보세요. 믿음은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믿는 것은 뭐예요? 실천의 액션을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청첩장을 줬다는 얘기는,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를 가서 또 못 가면 전화로 해가지고 내가 계좌번호로 죄송합니다. 꼭 가봐야 되는데 제가 회에 나가야 될 일 때문에 겹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의는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서운하긴 해도 그래 회에 나간다는데 그 뭐 회사에서 일로 나간다는데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뭐예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내 입장을 몰라서 그래. 몰라요. 말 안 해주면은.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는 이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말할 필요 없어요. 액션하는 거. 그러나 모아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100세에 내 마누라 90세에 고목나무에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 맺게 한 그 이삭을 이제 한 10몇 세밖에 안 된 약관에 그 아들을 하나님 그렇게 준 것이 아깝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밴댕이 속이십니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하고 무슨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 차라리 처음부터 엮이질 않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마시지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아무 말 안 참아요. 왜요?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100세에 고목나무 다 썩은 나무의 나에게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도 하시는 하나님 능력. 그 하나님이 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면은 그 번제물로 받으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안 돼. 능력 없는 사람한테 가서 해야 불안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건가 눈치 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번 우리 순회 캠프에 엔터6에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그 다음에 신내 공영버스 주차장에 저는 저런 공영주차장이 서울시에 도대체 몇 개나 있는가 보니까 11군데나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들을 모아가지고 영세 버스들 그 대부분 주택가에 있는 것들을 서울시가 땅을 확보해주고 거리 다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서울시 통제를 받게끔 이렇게 클린 서울을 만들려고. 그 세 군데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중에 제자 찾는 겁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여기는 기도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는 계속 시도를 한 거예요. 여기 뭐 고사떡 돌리려고 할 때 딱 들어갔더니 나 머리 깎고 딱 나오자마자 들어갔더니 어디서 누구세요? 왜 남자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만 손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오니까 그러죠. 그래서 나 요 밑에 예인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러세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럼 이 떡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떡이 좀 있으면 올 텐데 안 줘도 된다고 다른 사람 많이 주라고. 그래서 갖다 놨어요. 문 열어놨더니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도 뭐 지역을 놓고 오히려 에스더를 기도를 늘 해왔던 거니까 했죠. 그런데 또 엊그제 머리 자르고 나오면서 들어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막 이제 마사지를 마치고 제가 뭐라 했겠어요? 야
나 지금까지 마사지샵에서 나오시는 분 얼굴을 이렇게 광나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래요? 여기 잘하는가 봐요. 왜요? 멘트를 날려도 그 집사님한테 좋아지는 멘트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 그리도 팍팍하고 눈물 나고 먹먹하던 인생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더니 이런 일도 하는 삶을 사는구나. 저는 우리 여기 황의수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제 거의 30년 전에 뵀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그때 60대라 이제 60 막 이렇게 되실 무렵이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뭐 펄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때는 또 일거리가 많았어요. 막 왜 그러냐면 이 땅을 그때는 일구고 계셨기 때문에 또 방앗간도 그대로 있었고 그 앞에 논도 그대로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모내기를 하고 얼마나 허리가 아프던지 아주 그 허리 아파 하니까는 저 줄 잡고 줄 넘기는 거 하면서 하루 종일 노래 부르라고 해서 또 노래도 불렀고 근데 그때 보면은 그런 거밖에 못 하시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밖에.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면 저분은 어떻게 계세요? 내가 난 자식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를 생각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인생. 그러면 내 자식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돈 벌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의 노입장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내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사람이 기도 안 하면 힘이 없어요. 기도하면은 힘이 생겨요. 그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 안 하면 힘이 없느냐? 마귀는 힘을 빼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힘을 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힘이 나지만 마귀한테 기도를 안 해도 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느냐? 마귀는 힘을 빼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라 말아라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마귀는 힘을 빼는 존재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체험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7절의 체험이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걸 우리 애인교회가 사실적으로 체험하십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그걸 포럼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예요. 체험을 이렇게 했으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진짜 백이라. 알고 체험했으면 누려야 돼요. 돈을 벌었으면은 뭐같이 쓰라고요? 정승같이 쓰라고 그랬잖아요. 정승같이 쓰라는 얘기는 지혜롭고 그리고 멋있게 크게 쓰라는 거예요. 쫌생이처럼 쓰지 말고. 그럼 우리도 이 복음을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아는 모든 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지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빼면은 나머지 것은 다 배설물이다. 라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배설물을 잡으려고
그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이마에 땀이 흘리는 걸 후치면서 다 뛰어다니지 마시고 정말로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찾고 누리는 일에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이 지속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밖에 우리한테 주시지 않습니다. 돈을 주시지 않고 명예를 주시지 않고 권세를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더니 왕이 되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총리가 되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가 나오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과 산업 현장과 기도 현장에 비춰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가정을 들어서 산업을 들어서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